자, 그럼 2월 27일 찬송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핸드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다음 찬송 드리기 전에 우리 반가운 소모님들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내
찬송가 3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찬송가 7장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양대에서 특송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모두가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모든 것 아시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혼란한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마음들을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주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연합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혼미한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나침반이요 표대가 되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각인의 그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심령 안에 귀한 양분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넓은 나리 아래 거함으로 정말 아무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강단에 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들로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그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확인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6절부터 18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그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줘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라 심심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행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진실로 문안하노니 이는 형제가 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무리를 지어서 대열을 지어서 행군하는 일종의 군대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 발도 잘 맞춰가지고 끝까지 잘 행진하고 행군하면 좋겠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함께 갈 수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함께 했던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러는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이 대열에서 이탈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때에 따라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은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이 고단해 보이고 험난해 보이기 때문에 중도의 그 길에서 낙오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성도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서 뜻이 맞지 않아서 길을 갈라서는 경우도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면은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할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세상을 견눈질하다가 그것에 다시 동화돼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더러는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케이스가 됐든 간에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결코 인생길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고단한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험난한 인생이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그 고단한 삶으로 떠나가 버리게 되면 이 인생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출생서부터 죽는 날까지를 다 전생애가 기록된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100명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길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한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3분의 1도. 성경에 전생애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인물들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 인생 말년에 그의 아내 됐던 사람들의 이방신을 같이 섬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나라가 둘러다녔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물조차도 마지막 인생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리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주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소중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탈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같이 걷다가 이탈한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죠. 규모 없이 행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규모 없다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게으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게으르다, 빈둥대고 논다, 이런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아타토스라고 부릅니다. 아타토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어를 추적하면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어떤 뜻이냐면 잘 가던 이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행진을 하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규모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규모 없이 행한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놓고 논다는 의미도 아니고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다, 그런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앞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해서 나누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믿었던 자들도 많았고 이미 재림하셨다고 믿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중 일부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예수님 바로 당장에 곧 오실 것이다, 며칠 내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만 하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도 내려놔버리고 하던 사업이 무슨 의미 있냐 다 접어버리고 모든 재산들 다 나눠줘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안타까운 하나님 말씀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하지만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딱 예수님 재림했다는데 보니까 내 몸이 부활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이거 아닌데, 이거 예수님 열심히 따르려고 했는데 믿어봐야 하나 소용없네. 이미 재림에 따르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오히려 이 신앙을 놔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이들 가운데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한 것을 보시면요, 이 6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 유전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을 유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유전. 이 유전은 과거의 어떤 조상의 유전을 따른다는 신약의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유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유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울 눈앞에 나타났죠. 그것을 목격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계승된 유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러는 것이죠. 사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분명한 지침이 있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 받았던 분명한 지침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을 떠나버린 거죠. 떠나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도들이요, 올바른 말씀을 버리는 순간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는 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되는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신앙적인 신앙과는 따로 있다. 자기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케이스들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 나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위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불기만 해도 넘어질 수가 있고, 사람 마귀의 하나의 작은 속삭임에도 언제든지 고꾸라지는 인생이에요. 주님 말씀 빠져버리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진리되는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는 세상입니다. 진짜 작은 일에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이 인생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성도인들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시작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참된 가치를 내 마음 한가운데 두고 그것을 잘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단 하나의 단어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우리 삶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도의 삶에서 복음 외에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어느 누가 물어도 복음입니다 하고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의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삶을 양육할 때 참 귀한 본을 보여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 10년 한가운데 복음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중심의 마인드로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귀한 본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 규모 없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군대 용어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여기 적용하면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만 걸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걸어갔다. 그들 앞에 보여준 겁니다.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하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정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정로가. 갑자기 정로인데 정신을 반짝 들어가지고 쳐다봐. 정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8절 보시면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누구에게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공짜 음식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대접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사실 이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공짜로 뭔가를 대접받는 것을 떠나서 일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에 대해서 성도들로부터 지원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일하여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은 직접 일하면서 선교하는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자비량 사역. 그래서 바울이 일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 만드는 일은요, 그 당시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게 주거지였어요. 주거지. 집입니다. 말 그대로 집.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뭐 놀러 가지고 야영에 텐트 치고 하는 그런 장막이 아닙니다. 그런 장막이 아니고 사람들 거하는 집을 보통은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집 짓는 그런 노동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막노동이죠. 막노동.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공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방문해도 집 짓는 공사 현장은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뭐 다른 지역을 가면은 거기서 공사 현장이 어딘가 그런 것들 다 관찰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할 만한 가난한 형편에 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출생지는 다소입니다. 다소. 이 다소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다소라는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굉장히 많은 교역이 있던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고, 그 도시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시민권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소란 지역은 사실 로마 바깥에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를 받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 집안이 갑부집이었습니다. 갑부. 좀 돈깨나 있는 집안.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떤 학문을 배웠습니까? 유대 최고의 랍비 가운데 한 명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배웠던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 최고의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요, 숫자가 71명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71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회예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까? 왜 스스로가 이와 같은 일을 자처했을까요? 바울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여기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권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관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만 전해라. 거듭난 성도들이 지원해 줄 테니까 복음만 전해라. 이것이 이 당시 성도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도들은 그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뭐야, 자비량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찐이지 찐. 이런 삶을 살아야지. 사역자들은 스스로 돈 벌면서도 이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다 몰입해가지고 전 생애를 들여서 주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가지고 쭉 아래로 가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그 다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떠나고 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바울을 향해서 온갖 험담을 걸 다 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음모를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삶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어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저 사람 사꾼이야. 교회에서 사실은 돈 벌려고 저 복음 전하는 거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일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을 가르쳐서 저 교회 성도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거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바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9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9장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본문을 잡아주시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5절에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 스스로가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성도들에게는 이같이 짐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당당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십시오. 뭐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겁니까? 안 그래요. 그의 배경은요, 평생 떵떵거리고 살만한 충분한 돈이 있었고 아주 좋은 최고의 어떤 학문을 배웠던 그 배경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이런 삶을 살라고도 살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몇 푼의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가 이 복음 전파자로서 택했던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뭐냐면 자비랑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비랑. 내가 먹고 살 것은 내가 벌고 복음 전하고 싶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9장 찾았는데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 뭐냐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14절 말씀 봐보세요.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주께서도 하는 이 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충분히 전념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게 당연한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익숙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이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범사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복음을 전했는가?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그 삶에서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없었습니다. 복음 외에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 배설물.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절대적인 가치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그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이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진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기절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받는 괴로움에 관하여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복음 하나를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그 고난을 교회 안에서 내 육체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 중심의 가치관이 바울 스스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그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 중심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복음을 떠나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에 에서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그 전통을 이어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은 장차 올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을 장자가 됐다는 것은 특별했습니다. 그 자손들의 그 장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가문에 있던 어떤 재산도 2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계승할 가장 선두의 선자들이 바로 장자예요. 그 이삭의 장자로 이 에서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물론 쌍둥이 형제였지만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동생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오늘날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야, 그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한다고 그것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냐. 팥죽 시중에서 얼마예요? 한 10,000원 정도 합니까?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 에서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의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주체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인가를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냥 배고픈 나머지 알았어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어떤 면에서는 이 에서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을 다 관찰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 한번 봐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해봤다. 그런 분들 찾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우는가? 세계 평화 때문에 싸웁니까? 인류의 먹거리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는 이유들을 보면요,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설거지를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싸우고요. 화장실 변기통 뚜껑을 내렸네, 올렸네,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에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신앙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큰 규모로 모임이 분열되거나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이렇게 생겨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모임이 나눠져 버리고요. 성도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진짜 이유 같지도 않은 걸로.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스스로가 그때 당시에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면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다툰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케이스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수많은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버리게 되고, 진짜 복음이 내 중심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신앙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마치 갈대와 같이 흔들려버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것들로 넘쳐납니다. 사단 마귀는요, 바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정작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심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수많은 일들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한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내 삶에서 버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중심에 새겨졌지 않으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저에게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 상황을 변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가치가 내 심령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가진다면 결코 믿음에 대해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려면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의 닻을 이 말씀 가운데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 배라는 것이 물 위에 그냥 떠 있으면요, 물결에 따라서 저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배가 딱 그 자리에서 고정하려면요,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이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 앵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배 앞에 보면은, 뱃머리 쪽에 보면은 아주 무거운 쇠줄이 있지 않습니까?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고리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바다 이 밑에 딱 정박을 시켜야 돼요. 그 강력한 닻이 배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으려면요, 말씀이라는 단단한 이 토대 위에 내 이 믿음의 닻을 다 꽂아야 돼요. 말씀 안에.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요동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을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여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앞서도 계속 얘기했죠.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니까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본인만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가지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거리를 만듭니다. 스스로가 잡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만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이 만든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간섭한다, 참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요동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만 흔들려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참견해가지고 같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혼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걸어가지고 같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동을 하고 충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일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가운데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내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속삭이고 저기서 속삭여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닻을 내려야 돼요. 그 튼튼한 줄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보시면은 이들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고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그 왕이 있을 당시에 이 유다 땅에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중, 그러니까 가장 군사력이 막강했던 민족이 아람 군대인데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군사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파워가 강했겠습니까?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냐면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하기를 산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그들이 흔들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그 군대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눈앞에 그 막강한 군대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만 본다면 이 세상 얼마나 살기가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눈앞에 현실만 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퇴보하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따로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무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와도 그들의 도모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시대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위협 앞에서, 인생의 시련과 풍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육신의 질고와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서 진짜 근심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내 눈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근심, 걱정, 상황 가운데 그것에만 몰입해서 산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하고 난망하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같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좌우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전수해준 그 유전대로 행하기를 오늘 말씀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잘 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열망. 이게 없이는요, 신앙의 길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갇혀가지고는요, 결코 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조심하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이 메시지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실들을 잘 실천하다가 어느 날 낙심해가지고 그것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죠. 성도가 진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기쁘신 그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도 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봉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 봉사를 놔버리고 그만해야겠다.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 그리고 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보면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봉사를 하는데 봉사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오히려 권면의 말을 던지고 봉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난망이 돼가지고 봉사를 내가 왜 하지?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봉사를 내려놓는 경우도 생겨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봉사를 해도 끝없이 봉사를 해도 어떤 결실하는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열매들이 없는 경우에 난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뭔가 거듭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해도 끝은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선한 행실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놔버리는 경우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요. 한 가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어버렸을 때 그럴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식어버렸을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놔버립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성도로서의 선한 행실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서 표출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안에서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해가지고 충만한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그게 사그라들어버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나의 의로운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심령 안에서 기쁨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을 그런 삶을 살다가 낙심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기쁨이 고갈됐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신앙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주님과 성도들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지금 충만해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잘 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어떤 의미예요? 주님을 향한 충만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낭망하고 고꾸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에너지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에너지 같아요. 때로는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다른 게 우리를 강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자리 잡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랑이 중심 안에서 자리 잡고 그것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40에 하나 강한 뇌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끼는 아들과 같이 아꼈던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스스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오늘 그런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당당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복음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가지고 주님 외에 우선순위는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수많은 육신에 연약한 것들, 주님보다 우선시 되어갔던 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복음 중심의 마인드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문을 열고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해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식어버리면 선을 행하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내 안에서 충만히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전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 가장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누구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지막 종착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다사랑교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가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험난한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비결을 친히 교훈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두고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서 주님께 언제나 묻고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나그네 여정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럴지라도 장차 다가올 그 주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귀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남은 평생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요동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저희들 주목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법대로 법도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잘 경주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길로서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을 기쁨과 승리로 살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침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마침 찬송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동안 저희 광주 다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